성경 말씀 이사야 제 5장 읽겠습니다. 이사야 5장 11절부터 17절까지 그리고 22절부터 23절 두 구절 읽겠습니다. 이사야 5장 11절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그러므로 스홀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 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뜯어놓은 것과 그들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여느 사람은 구부리고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22절입니다.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 오늘은 설교를 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제 기억으로 처음 해보는데요. 왜냐하면 술을 먹느냐 안 먹느냐 하는 문제를 갖고 제가 이 설교의 주제로 삼으려는 그런 생각 별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 술 먹는 걸 가지고 그래 막 많이 뭐라 하던 그 목사님들의 설교를 제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크면서 술 먹는 게 그래 크게 죄냐 하는 생각이, 교리는 그냥 두고 저는 그런 생각이 성경을 통해서 늘 생각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술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 제가 술을 가지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오늘은 처음으로 한번 술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술. 제가 술 얘기하니까 아주 얼굴에서 제가 다른 주제보다 훨씬 더 좋은 주제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젊은 사람도 그렇고 나이 드신 분들도 술. 왜냐하면 어쨌든 술은 우리에게 매우 가까운 것인데, 그렇게 보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했어야 한다는 생각도 한번 이번에 해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얼마나 술을 많이 마시는지 아마 여러분이 한 번씩 그 신문에서 보셨겠지만 꽤 많이 마십니다.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면, 이 그림은 좀 보기가 작게 보입니다만은 2009년 이제 그림입니다. 2009년 그림인데 20살 이상 성인 남자 1인당 술 소비량 했는데 제일 위에 있는 그 그래프가 한국입니다. 한국, 프랑스, 독일, 영국, 미국, 일본 이렇게 쫙 내려오는데 한국이 이래 많이 마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많이 마시는가 싶었더만, 그 다음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면, 이 그림은 이제 2013년 그림인데 세계에서 술 많이 마시는 나라 순위를 내렸습니다. 참 이런 순위도 있는데 제일 위에 나라가 벨라루스, 몰도바, 리투아니아, 러시아, 루마니아, 우크라이나, 안도라, 체코 이런 거, 슬로바키아 보면 이 나라들은 대부분 동그라파나 그 북유럽 북쪽에 있는 그런 나라들입니다. 이 나라들은 추워서 그런지 독한 술을 참 많이 마신다고 합니다. 그 나라 외에 이제 10등까지 되고 15등이 한국입니다. 12인데 1인당 술 소비량이 12.3리터 1년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생수병이 2리터죠. 여기 12리터니까 약 6병 정도를 1년에 마신다면 소주 같은 걸, 맥주나. 어쨌든 좀 많이 마시는 편입니다. 근데 그 다음 통계를 제가 한번 2023년 최근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 이 술 소비량이 자꾸만 줄어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한국에서 이제 그 옛날에는 막 술을 막 권하고 먹이고 그다음 회식하면 항상 술자리를 가고 했는데 요즘 그렇게 하다가는 직장 갑질해가 쫓겨납니다. 그래서 전 좋은 현상이라고 보죠. 그래서 굉장히 술 소비량이 줄어든다는 통계가 나왔는데 그 그래프는 제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한국의 2024년 2월에 보니까 한국의 술 소비량이 가장 높은 국가에 됐는데 아까대로 저런 나라들은 이제 OECD 국가가 아닙니다. OECD 국가 가운데서는 한국이 굉장히 높은 술 소비량을 갖고 있고 아시아 국가에서도 꽤 높은 소비량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술이란 게 굉장히 사람들에게 가깝습니다. 그리고 제가 술을 포도주 정도 먹었지만 술을 먹는다고도 말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술에 대해서 제가 논할 처지는 전혀 아닙니다. 하지만 누가 봐도 술이란 건 뭔가 기분을 좋게 하고 사람들의 그 자리를 같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맹숭맹숭한 맹물을 마시는 것보다도 술을 한 잔씩 마시면 분위기가 훨씬 더 좋아지고 뭔가 대화도 잘 되고 그리고 뭐랄까요? 더 친교가 친해지고 그렇죠. 마치 제가 술을 잘 마시는 것 같이 말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누가 봐도 그런 느낌이 들죠. 술이란 게 항상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술은 굉장히 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술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제가 새삼스럽게 말할 필요도 없이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오죠. 아마 이제 건강보험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것 때문에 의료비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고 사람들이 많은 병을 갖고 간다. 그리고 범죄, 이게 술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그런 것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술을 먹었으면 제 정신이 아니라고 해서 정상 참작을 했는데 요즘 그런 법은 없어지죠. 그만큼 술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관대했던 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술을 통해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볼 때 그건 그렇게 쉽게 혹은 가볍게 생각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담배보다도 술이 훨씬 더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술이 갖고 있는 문제는 그 개인과 그 가정, 한 사회에 여러 문제를 갖게 되죠. 오늘도 이 뇌물이라는 말이 나왔지만 이 술이란 게 그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어떤 정의 문제를 어긋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술자리를 통해서 서로 공무원뿐 아니라 사람들까지도 기업과도 거래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그것이 엉망이 되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많이 봅니다. 그래서 술은 결코 우리가 칭찬할 만한 그런 것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술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본문은 제가 뒤에 있는 18절부터 한번 설교를 했고 여기는 6가지 화 있을진저라는 얘기가 등장합니다. 그 중에 오늘 2가지 화 있을진저가 술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만큼 예언자 이사야는 술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제가 설명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11절에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 아침부터 술 마시고 밤늦도록 취하는 사람. 이게 지금 이 사람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지. 마시기에, 근데 이 말이 잘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다. 이거는 그 용사들을 하는 말인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 술을 많이 마신 사람은 굉장히 좀 옛날에는 높이 쳐준 것이죠. 말술 마신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공무원 중에 제일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은 어쨌든 우리 알려졌죠. 검사들. 이 사람들은 그냥 막 대놓고 마시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제 그 검사한 사람이 그 얘기하기를 그 술 마시다가 그냥 자기 그 회사다가 그다음에 민원실에 똥 싸고 그렇게 했던 그런 수치스러운 일들을 우리가 보는데, 이 술을 폭탄주니 이런 걸 계속 마시면서 더 빨리 취하고 더 많이 취하고 그리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 계속 마시는 거예요. 여기 제가 볼 때는 독주를 빚기에 잘 빚는 사람은 그걸 혼합주죠. 말하면 술을 이렇게 몇 가지를 섞어서 그걸 제일 잘 섞는 사람, 이런 사람을 칭송하는 사회가 지금 이 사회라는 것입니다.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술을 마시기를 좋아하고 술에 취하기를 좋아하고 그것도 독한 술, 더 많이 취하기를 원하는 이 사회에 대해서 성경은 경고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근데 우리가 볼 때 그냥 단순히 술을 좀 마시는 거지 그렇게 큰 문제일까 싶은데, 이 성경은 그것을 굉장히 강렬하게 규탄합니다. 여기 오늘 13절부터 계속해서 보면 그들이 어떻게 될 것이고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합니다. 자, 문제는 이 성경이 말하는 바는 단지 술을 많이 먹는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세히 보시면 왜 이 예언자가 이 술 취하기를 좋아하는 자들에게 얘기했느냐 하면 다시 12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수금과 비파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관심 두지 않고 그분이 행하시는 손을 하는 일을 보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문제죠.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다. 자, 지금 이 성경에서 술을 조금 먹는다 하는 문제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술을 취하면서 그 술을 마시는 가운데 그들의 생각과 의식이 무너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장 깊이 알아야 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 내가 이렇게 행하면 하나님의 뜻인가?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가 어떻게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이 술이라는 것이 그것을 마비시켜버린 것이죠. 이게 이 성경의 얘기입니다. 술에 대한 여러 얘기들이 많지만 아모스 6장 3절에 이렇게 했습니다.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며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저귀 키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며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여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신다. 그냥 포도주는 대접으로 마시지 않는다는 건 제가 술을 안 먹어도 아는 바인데 그만큼 그런 식으로 술을 즐기는 이런 자들입니다. 이들의 문제는 뭐냐 하면 3절부터 흉한 날이 멀다 하고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는 근심하지 않는 사람. 다시 말하면 자신들의 행동의 결과가 무엇이며 이것이 어떤 문제를 가리키고 있는지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웃을 생각지 않고 살아갈 길에 대해서도 성찰하지 않고 그리고 내가 처한 현실에서 내가 가야 할 길에 대해서 내가 살아갈 길에 대해서 포도주 독주가 그의 생각을 마비시키는 것이죠. 저는 지금 단지 이 예언자의 입을 벌여서 말한다면 술을 조금 마시는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함께 만나서 즐기는 이 술자리 그 자체를 지금 문제로 삼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술이 이것을 즐기고 그것에 취하고 아침마다 밤마다 그렇게 즐기면서 살아가면서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마비된 그런 상태, 바로 이것이 그들의 문제입니다. 맑은 정신이 사라져버리죠. 깨끗한 생각이 사라집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가야 할 길이 무엇인데 그 길이 술로 인해 흐리되어 버린 거죠. 이것이 이 성경의 문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는 술 한두 잔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따질 생각이 없습니다. 예언자도 그런 생각이 아닙니다. 단지 술을 즐기고 취하고 그거에 빠지고 그걸 통해서 생각과 삶이 흐려진 문제, 이것이 그들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수성이 상실하고 하나님의 위기를 깨닫지 못하고 그들이 가야 할 길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들의 문제인 것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무드라는 책은 실제로 성경에 있는 구약 성경의 여러 가지 것을 자기들 나름대로 그냥 해석한 그런 재미있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런 얘기가 있죠. 최초의 인간이 아담이 포도나무를 막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악마가 찾아와서 당신 뭘 하고 있어? 하니까 지금 내가 이 나무를 키우고 있는데 이 식물은 아주 달콤하고 맛있는 열매가 열리는데 그 다음에 그 즙을 짜서 먹으면 참 맛있어.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그것을 보고 악마가 그러면 그거 살짝 같이 키우면서 거기다가 양과 사자와 또 원숭이와 돼지의 짐승 피를 갖다가 섞어가 거름으로 딱 부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포도주에 부었는데 그 다음부터 이 포도주를 먹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제일 처음 술을 마시면 참 사람이 양처럼 온순하고 조금 더 마시면 사자처럼 좀 사나워지고 조금 더 마시면 원숭이처럼 그냥 노래 부르고 이상하게 되고 더 마시게 되면 완전히 토하고 뒹굴고 그냥 돼지처럼 그렇게 된다.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얘기입니다. 보면 참 일리가 있는 얘기처럼 보이죠. 술이란 것이 바로 그런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이 잠언에 보면 술에 대한 이 경고의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잠언 여러분이 한번 가셔서 23장 29절부터 읽어보면 오늘 탈무드가 아마 이 성경을 보고 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를테면 술을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마침내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으며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그 다음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하며 사람들이 너를 때려도 아프지 않다 하고 상하게 하기도 감각이 없다, 그렇게 할 것이다. 어쨌든 이 술이란 것이 그런 문제입니다. 지금 예언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술에 취하여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으며 결국 그 결과 그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하나님의 법과 뜻을 생각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에서 깨어있지 않는 흐려지고 무디어진 세상에 대해서 가슴 아파합니다. 복음이란 것은 여러분, 우리가 술 취하는 세상을 향하여 경고하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지. 그렇게 흐릿하게 그냥 살아서는 안 되지 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말하고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좀 더 말한다면 권력자에 대한 경고입니다. 특별히 23절을 보시면 포도주를 빚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빚기에 아주 탁월한 잘 빚는 사람, 그러면서 23절에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의인들을 어렵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다. 뇌물. 결국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포도주와 독주란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면서 그들의 생각이 흐려진 거죠. 내가 뇌물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데에서 그 판단력이 흐려진 이런 상황입니다. 특별히 저는 이 포도주나 이 독주, 이 술을 권력자들은 좀 어떤 직위에 있든지 그런 사람들은 마시지 않는 것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언제 한번 생각하지만 안중근 의사의 일기에 보면 이런 일기가 있습니다. 1905년 10월 나는 그때 술을 끊기로 결심했는데 그 기간은 대한이 독립하는 날까지로 정했다. 그렇게 했습니다. 짧은 일기 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술을 참 좋아했습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 아십니까? 을사조약이 체결된 해입니다. 그는 을사조약이 체결되면서 우리가 일제 식민지가 되는 이런 것을 보면서 나는 더 이상 술을 안 먹겠다. 그리고 어찌하든지 내가 이 땅에 어떤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내 나라 독립이 되는 날까지 나는 술을 끊겠다. 그렇게 글을 썼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이 술은 특별히 이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술을 먹지 않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분도 술을 많이 먹었는데 대통령 될 때부터 마지막까지 술을 한 마씩 하도 안 먹었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요즘 이제 듣기는 마음이 아픈 것이 우리나라 대통령은 술을 그리 많이 먹는다는 얘기를 아직도 들으면서 이분은 도대체 대통령을 하러 온 건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술은 근본적으로 특히 많이 마시게 되면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우리가 개인의 삶에도 끝없는 그 판단의 연속인데 국가의 경영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끝없이 닥쳐옵니다. 그때마다 그것을 바르게 판단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술을 취하게 되면 결국 그런 것이 문제죠. 지금 이 성경도 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그 중에 이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 하느냐 하면 우리들에게 그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나 저나 조금이라도 우리가 그런 직위에 있다면 학교의 선생님이라도 가능하면 술을 안 먹으려고 해야 합니다. 먹으려면 나중에 졸업하고 은퇴하고 나서 먹든지. 어쨌든 한두 잔 정도 제가 문제를 삼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어떤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오늘 이 성경은 바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술 얘기 나왔으니까 좀 교양을 위해서 정약용에 보면 자기 아들들에게 보는 편지들이 꽤 많습니다. 그는 이런 편지를 이제 아들 둘이가 있었는데 이런 편지를 씁니다. 동생에게 편지를 썼는데 너희 형이 왔을 때 시험 삼아 술 한 잔을 마시게 했더니 취하지 않더구나. 그래서 나는 놀래가지고 그러면 네 동생의 주량은 얼마나 되냐 물었더니 너는 너희 형보다 배나 더 한다고 하는구나. 어찌 글 공부에는 그 아비의 버릇을 이을 줄 모르고 주량만 훨씬 아비를 넘어서는 거냐. 이거야말로 좋지 못한 소식이구나. 그렇게 하면서 네 할아버지 외할아버지는 절도사의 직위에 있을 때 술을 7잔이나 먹을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딱 끊어버리고 마지막까지 한 잔도 안 먹었다. 그런 얘기를 쫙 씁니다. 참으로 술 마시란 입술을 적시는 데 있는 것이지 소물 마시는 사람은 도대체 뭘 하자는 말인가? 나라를 망하게 하고 가정을 파탄시키니 흉패한 행동은 모두 술 때문이다. 그렇게 하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엄청나게 뭐라 하는 이제 이런 글이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우리의 어떤 지위, 우리가 회사에서 이런 지위든 심지어 가정에서거든 우리가 취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술을 취하지 않는 것.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맑은 정신으로 밝은 생각으로 살아가기 위한 하나의 방식입니다.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린 것은 술 먹지 마십시오 라는 그런 식의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술이란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맑고 밝은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이 시대의 복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 시대에 우리나라에는 이 금주에 대한 얘기가 많았죠. 이 노래는 1920년부터 30년대 불렸던 노래인데요.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아니 못 먹어요 그 독한 그 술을, 아니 못 피워요 그 독한 그 담배, 금주와 금년은 살 길이야요. 뒷집 오빠 술 마시고 들어오더니 웬캉 가정집물 다 해부수요. 얌전한 색시도 올려놓아요. 앞집 아저씨 담배 피우고 잠을 자다가 안 꺼진 담배불이 집에 붙어요. 온 집을 다 태워 제가 되었네. 우리 엄마 우리 보고 금주하라고, 우리 언니 우리 보고 금년하라고 가르친 그 고마웠지요. 제가 노래를 부를 수 있으면 노래말을 하겠지만 이 노래입니다.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이제 그 시대에 우리 사회에 한국 교회가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지어줘. 물론 저는 우리 시대가 꼭 이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술을 취하는 문제를 관대한 이런 사회라 한다면 적어도 그리스도인들만큼은 이런 문제에 좀 깨어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러한 말을 하면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것은 마치 제가 다시 또 옛날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그런 얘기를 하는가 싶겠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 목사님 좀 이상하시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꼭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금주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조금 그 인문사회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가장 유명한 것이 1920년대, 30년대에 있었던 미국의 금주법입니다. 이 금주법은 1929년이었습니까? 그때 한번 볼 들으십시오. 거기에 보면 이제 1919년부터 1933년 동안 이제 미국에서 있었던 유명한 법입니다. 이 법은 그냥 모든 나라의 그 술을 그냥 만들지 못하고 팔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게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다가 미국의 헌법이 18조가 27조 이렇게 이제 개정되는데 저 그림은 뭐냐 하면 그 당시 이제 그래서 포도주를 이 위스키를 그냥 그 구멍을 뚫어서 이제 막 붓는 장면입니다. 이 그림입니다. 이 유명한 그림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이 술을 먹지 말자 했는데 왜 이런 일을 했냐면 첫째는 식량 절약 그리고 맥주를 생산하는 독일에 대한 반감, 그 당시 이제 1차 대전 이후에 반감이 있었고 또 하나가 기독교인들의 이 금욕, 절제 운동과 함께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사회과학적으로 말한다면 그 당시에 공장 자동화, 다시 말하면 포드 시스템이 이제 도입하면서 사람들을 더 많은 공장으로 아주 그 공장 기계의 노동자들을 더 익숙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생활을 절제하기 위한 방식이었다고 그람시 같은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런 방식으로 해서 사람들을 절제하게 하고 금욕하게 하고 술을 마시지 못하게 했지만 실제로 이건 굉장히 큰 문제였죠. 그게 일어난 문제입니까? 그 나라에 더 큰 범죄가 있었고 밀매 그리고 마피아들이 더 득세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 당시에 그 백악관에서 혼자서 바를 만들어서 술 먹고 그렇게 했던 그런 그림들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술을 그렇게 금지할 수는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술은, 포도주란 것은 그 나름대로 우리의 삶에 필요한 음료 같은 겁니다. 성경에 보면 포도주에 대한 얘기를 얼마나 긍정적으로 했는지 모릅니다. 레위기 23장에 보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는 포도주를 쓰라. 포도주는 하나님의 제사의 중요한 방식입니다. 신명기 11장 14절에 보면 너희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와 적당한 때에 내리신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하나님은 그 포도주를 선물로 주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느헤미야 10장 39절에 보면 성전의 제사의 여러 물품 가운데 포도주에 굉장히 많은 포도주를 모아놓은 포도주 창고가 있습니다. 시편 104편 15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은 모두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모두 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쁘게 하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1장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인자는 먹고 마시고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예수님은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 포도주를 잘 먹는 분이었습니다. 이건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술을 좀 마시는 문제에 대해서 저는 우리 교단의 교리는 그건 제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른다는 게 좋겠죠. 나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포도주 정도를 술을 좀 마시는 것, 살아가는 가운데 이게 살아가는 삶에서 굉장히 필요한 방식이에요. 예수님도 포도주를 마셨고, 그리고 예수님도 제일 첫 이적을 물로서 포도주를 만들어서 사람들의 기쁨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성경을 술 혹은 포도주를 우리가 마시는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금하는 것이 기독교의 복음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습니다. 단지 그리스도인은 오늘 이 시대에 복음은 술을 취한 세상에 대해서 우리 모두 깨어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 사실 말하면 같이 취하지 말고, 그리고 그 속에서 언제나 깨어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리 술을 먹을 수 있다 해도 목사는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길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는 언제나 깨어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은 바람직한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꼭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교통할 이유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한국 사회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성경이 말하는 것은 술 취하는 사회라는 경고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깨어있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깨어있는 사람, 마치 이스라엘 백성의 나시린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 왜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야 할까? 나시린은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고 일정한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빛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었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 설교는 그냥 술을 좀 마십시다, 마시지 맙시다 하는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깨어있는 사람으로
복음은 그러해야 함을 말합니다. 내가 깨어있기 위해.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결코 취하는 사람은 아니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포도주와 이런 술을 즐기는 사람일 수는 없습니다. 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반대로 우리는 언제나 깨어있는 사람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언해야겠죠. 데살로니가서 5장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는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니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 있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술 취하지 말라. 중요한 것은 술은 우리를 흐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 앞에 설 때마다 이 일을 조심하라는 이 예언자의 말과 그리고 많은 성경을 통해서 그냥 이것을 아주 경직된 어떤 교리체계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으로 잘 이해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3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에베소서 5장 18절에 말하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감독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감독은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술, 그것은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를 깨어있게 하는 우리를 매우 흐리게 하고 우리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굉장히 방해를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끝없이 술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담긴 의미, 어찌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도록 하나님의 복음의 사람들은 늘 깨어있는 사람으로 술 취한 세상에 대해서 경고하고 하나님의 깨어있음이 무엇임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믿습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과 만나고 많은 일을 대하고 많은 문제와 씨름하고 또 우리 개인과 사회와 여러 문제 앞에 살아갈 때마다 항상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 깨어있기를, 취하거나 혹은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길을 늘 새롭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